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싸우진 않았죠? 네. 자,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3주째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자, 어떤 공동체든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여기 바로 옆에 이제 구글 그 캠퍼스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차들이 엄청 많아진 거 알고 있죠. 옛날에는 되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될 정도로 차들이 엄청 많아졌고, 왜 출퇴근할 때 이 셔틀도 엄청 많아져 가지고 저거 한번 얻어 타고 집에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헛된 망상을 한 적도 있어요. 자, 구글이라는 회사가 생겼는데 여러분, 구글이 추구하는 그 회사의 가치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글 다니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구글에 그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핵심 원칙을 구글은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의 보편적인 접근성, 또 하나는 사용자 중심주의, 그다음에 또 하나는 Don't be evil, 그러니까 사악해지지 말자, 이런 그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또 투명한 어떤 그 기업 문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게 구글이라고 합니다. 구글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애플도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애플의 가치는 기업 기술 혁신과 단순성, 그리고 사용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애플은 그 가지고 있는 기업 그 문화가 뭐냐면은 다르게 생각하기래요. 그냥 다르게 생각하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핵심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용자에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뭔가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또 그 속에서 그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니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기업들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를 설립한 사람의 마음과 이념이 담겨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정도 가정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훈을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당연히 교회도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그 공동체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 공동체는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2주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예수님 스스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자처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불살랐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은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요. 자,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3가지 목적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그 어떤 가치이고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라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에 남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치는 반드시 세 번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가치를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모아진 힘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전해주는 역할을 교회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역할 세 가지는 성도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영혼 구원을 향해서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적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적 교회란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성경적 교회라고 합니다. 자, 성경적 교회를 얘기하려면 예수님의 비전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창조와 함께 시작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곳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얘기할 때 정말 많이 얘기했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울 계획들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마 제자들에게 깊이 나누셨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처음 생각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 본문에서만 예수님이 교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그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번역이 될 때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에클레시아랑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카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 에클레시아, 카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불러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바로 아담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서 첫 약속을 아담에게 이렇게 남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건 아담은 하나님이 불러낸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당시에는 아담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아담에게만 주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보면은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생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의 시작은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교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부터 줄곧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으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으로 그곳에 동참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이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데 이게 그 교회의 존재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신 약속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약속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인 카할, 즉 하나님이 불러내신 특별한 자들로 그 모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들 가운데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는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담당하는 카할, 즉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듯 보여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교회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교회가 되시기로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연약한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헬퍼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히 교회를 붙들으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그 비전을 나누어 주고 계시고, 성도들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 교회라고 함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갈 예수님의 비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이걸 좀 띄어놔 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동사는 하나예요. 이 동사를 중심으로 이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 그러면은 그 동사 제자 삼는 일인데,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들을 교회는 사역적으로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위한 공동체라면 모든 교회 사역들은 먼저 성도 개개인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내부적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성도 스스로의 삶을, 옆에 있는 성도의 삶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펼치는 일들을 사역적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성도는 그 연합한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일하는 겁니다. 가야 되고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들 또한 예수님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자꾸 예수님의 공동체로 초청하는 일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로 초청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들이 다시 또 나가서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예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그럼 교회는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려져 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동체가 생겨났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비전을 꼭 이루고 싶었을 거예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 그분이 참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서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보고 또 그들이 무엇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형편과 문화에 맞게끔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그냥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냥 처음에 있었던 교회, 초대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42절과 46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일이 굉장히 힘을 쓰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4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었다라고 해요. 46절 말씀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담은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일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버티고 고집스럽게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고집스럽게 버티면서 인내하고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일이 무엇이냐면 42절에서 47절 말씀 가운데 이게 잘 드러나요. 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는 예배와 양육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죠. 46절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해요. 자, 42절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무엇을 힘썼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게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성도들이 모임을 갖게 되는 큰 그 두 개의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서도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집, 곧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주된 그 영역은 성전과 집은 곧 생활하는 터전, 모든 삶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전과 집에서 무엇을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대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사도들이 무엇을 배웠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가르침을 성전에 모였을 때도 들었고요, 그 들은 말씀을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동을 하고 역사하고 있는지 그들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성전에서 들은 말씀이 집에서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삶과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현대적인 이 교회 속에서 사역적으로 풀어보면은 예배를 통한 그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있는 예배고요, 또 하나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양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정말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일에 그들이 모든 힘을 다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와 양육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부가 드리는 이 예배,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때로는 습관적으로 드리기도 쉽고요. 이 예배에 소홀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의 첫 번째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시간은 몇 시죠? 다 알고 계시네요. 2시에 우리의 예배가 시작을 해요. 그죠? 근데 2시에 제가 여기 딱 올라와 가지고 예배 부름으로 딱 나갈 때는 네, 그래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는 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마음을 좀 깊이 쏟기를 원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마음으로 좀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양육이에요.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목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게 고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2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13주에 걸쳐서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행을 했고, 아까 우리 세인자매가 간증해 주었듯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신의 시간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영적 성장을 위해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힘을 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오늘 광고에서도 나갔듯이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하는 화요일반, 그다음에 주일반이 있는 생명의 삶 13주 과정을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 네. 그래서 영적 성장의 길,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어떤 복음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러한 삶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무엇에 힘을 썼는가? 두 번째는 교제와 섬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2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 원문 성경을 보면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이 되는데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곳에서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도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곳 이후에 카이가 있어서 또 카이 다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카이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카이가 엔드거든요. 이것 그리고 이것 이렇게 했을 때 떡을 떼고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가르침을 받는 것 한 행위고요,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게 한 행위고요, 기도하는 게 한 행위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의미, 교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 앞에 정관사가 하나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구별되는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정관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교적인 활동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공동체가 특별한 교제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모임은 다 신적인 모임,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함께 식사를 하는 식탁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식탁에 둘러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꽤나 친근한 사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가족이 같은 식탁에 둘러 앉는 식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식탁에 둘러 앉아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떤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식탁에 모여서 함께 떡을 뗐습니다. 같이 식사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정말 애쓰고 힘썼던 일이에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의 하루의 생활이었던 거거든요. 거의 80% 이상 되는 모든 성도들이 하루 벌어 하루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누군가 다른 가족을 초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자신의 것을 엄청나게 내어놓고 희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 벌어 우리 식구 5식구 1명 먹고 같이 먹고 사는 건데 거기에 다른 가족이 초대돼서 오면은 10명, 20명이 같이 먹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초대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열고 그리고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나눠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이후에 44절과 45절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섬김과 희생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전혀 아끼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거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가족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때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 공동체, 가족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빗대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으로 모여서 내 옆에 있는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쪼개고 헌신하고 그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8개의 목장에서 목원들을 섬기는 8명의 목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 그들이 아끼고 또 그들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쪼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헌신하는 겁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거기에 쏟는 수고가 결코 적지 않아요. 목자들은 넉넉해서 헌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자들도 꽤나 힘들어요. 그래서 목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가정교회 하니까 목장 하니까 교회가 막 풍성하게 지원해주고 우리 교회가 또 얼마나 큽니까? 성도 수만 2,000에서 3,000명이 되는데 이 헌금 다 모아가지고 우리 청년들 잘 되라고 다 목장 지원하고 그러지 않아요. 목장 지원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은 얘기가 우리 목자님들 그 음식 준비할 때 3가지 이상 하지 말라 그러셨죠? 3가지 이상 하지 마세요. 라면만 먹어도 좋고 피자만 먹어도 좋대요. 여러분 목자들의 헌신이 그냥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목원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살점을 뜯으셨던 마음으로 목자들이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을 여러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헌신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우리 목장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함께 모아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목원들을 섬겨주는 우리 목자들의 모습을 볼 때 진짜 마음이 찡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아낌없이 헌신하는 목자들의 수고가 있기에 우리 청년 8개의 목장이 어쩌면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이 정말 힘썼던 일은 무엇인가? 기도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작년에 계속 나누면서 함께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언제나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탄의 방해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사탄의 방해를 뚫고 지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성도는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은 일을 하셔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봤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서로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돼요. 목장 모였을 때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삶을 나누는 것 중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11월에 인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정말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탄의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하는 그 힘이 기도였다라는 하는 것을 저는 실제로 몇 번의 케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 꼭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괜찮아요. 뭐든 괜찮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목장 가운데 임하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목장이 그렇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목장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 목장을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된 힘을 통해서 성령이 목장을 지켜주실 것이고 목원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배와 또 뭐였죠? 양육, 그 다음에 섬김과 교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 마지막 기도하는 모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배와 양육, 섬김과 교제,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추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그 사명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쏟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4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중요한 거, 누가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까? 주께서. 교회가 커지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면서 성도들이 모이는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임을 보시고 마음이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내가 예수 믿을 사람들을 보내줘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꿈꾸셨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교회로, 그 공동체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혼 구원의 당신의 비전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위에 나오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진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목장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한 40명, 50명, 60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길 수가 없거든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 개개인의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는 게 꽤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한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교회는 자꾸 작아져야 되는 모임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목장 모임, 10명 안팎의 그 작은 모임 속에서 뜨겁게 그 모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면서 이 10여 명의 적당한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목장 모임, 작은 모임에서 할 수 없는 이렇게 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목장에서 할 수 없는 양육과 같은 이 프로그램들을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이 꿈꾸시고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을 때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이 산호세 지역에 우리 작은 목장 8개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